인류 역사상 가장 오해받은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악마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를 단순히 화를 내며 파괴만을 일삼는 무차별적인 존재로만 여겨왔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 사탄이 실제로는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끝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완전함 자체로 묘사되는 그는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졌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루시퍼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천사들보다 우월하며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져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가장 논란이 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지만 루시퍼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해 보였죠. 루시퍼는 곧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환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피조물들을 영광과 존귀로 꾸미시고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불러오시며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계획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죠. 천국에서는 세상이 창조될 때 기쁨이 넘쳤지만 루시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에 대해 점점 더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들을 인간에게 종으로 보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족이 루시퍼와 그의 형제들을 심판할 권한을 갖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감이 넘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축복하신다면 자신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그가 인간보다 낮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불공평이었습니다. 이때 루시퍼는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와 교묘한 거짓말로 루시퍼는 성공적으로 인류의 타락을 일으켰죠. 그는 모든 천군과 하나님 자신에게 이 생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루시퍼의 복수심에 불타는 비전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루시퍼의 마음에서 악함을 발견하시고 그를 천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는 지위를 잃었고 지혜도 타락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사 형제들 중 많은 이들이 천국의 지위를 버리고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3분의 1이 확신을 갖고 창조주를 배반했죠. 이때 수호천사 루시퍼가 죽고 인류의 적 사탄이 태어났습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인류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신을 멸망으로 갚는 대신 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덮을 옷을 만들어주시고 인류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첫 번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셨죠. 사탄의 성공적인 방해 공작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이 땅에서 얼마나 커졌는지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휩쓸어 모든 인간을 멸하셨습니다. 사탄은 그의 목표의 첫 번째 부분을 달성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한번 방해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후 약 400년이 지난 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 내기를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들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이전의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욥의 의로움 뒤에 숨은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욥의 믿음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에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축복을 거두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동의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욥은 악마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파괴되었고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과 종들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박하며 그의 자비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당신을 면전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지만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고발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욥의 충실함으로 인류는 첫 번째 작은 승리를 거두었고 사탄에게는 작지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욥이 죽은 지 약 640년 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직접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대신하여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 속죄할 수 있는 제도였죠. 사탄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으로 달랠 수 없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새 율법을 이용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율법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는데 율법이 선과 악의 차이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방 아내들의 불의한 행위와 이기적인 교만에 의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 한 그들은 죽음에 합당했습니다. 율법이 제정된 지 1000년이 넘은 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스가랴의 환상 당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은 여호수아가 그분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기 시작했죠. 이 존재는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가장 거룩한 인간조차도 더러움과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며 그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분이 하신 약속에 당황하며 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발이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스가랴의 환상 이후 500년 동안 하나님은 사탄의 눈에 뒤로 물러서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에 완전히 멸종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죄악된 상태에서 계속 살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수고를 지워버리는 것을 거부했죠. 어느 날 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위에 반짝이는 별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라는 젊은 어머니가 마구간에서 첫 아이를 낳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의 마음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여
이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소녀는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도피했고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이주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쫓는 과정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소년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마침내 도착했고 사탄은 이미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사렛의 소년은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최악의 적이 연약한 새싹처럼 그 앞에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행보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흐르는 강에서 다시 일어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야의 요한이라는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그분 위에 임하셨죠. 사탄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희망이 있다면 이 인간의 형태가 계획의 성공에 필수적일 거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사탄은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유혹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움직임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기 때문에 사탄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속여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여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그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도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극심한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으로 악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의 다음 유혹은 마지막 것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를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메시아가 추락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며 뛰어내리라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성경 구절로 악마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수천 년 동안 죄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왕국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악마에게 절하고 경배하라는 요청을 받았죠. 예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언젠가 모든 왕국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분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강화되신 예수께서는 마귀를 꾸짖으시며 경배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 내내 충실하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목격한 사탄은 욥의 승리가 가져온 고통을 다시 한번 떠올렸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다니시며 사탄의 모든 수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탄의 악령 친족들을 그의 눈앞에서 쫓아내셨죠. 귀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께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무지하게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유하신 터무니없는 계획을 일축했던 악마는 자신의 계획을 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환상의 위협을 채우고 사탄의 모든 고발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함이었죠. 완벽한 삶을 산 후 그 사람은 완벽한 어린 양으로 제단에 묶일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어떻게든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구원받고 고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탄에게 거부하셨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마침내 그분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만족을 얻을 것이고, 그분의 자비는 그 합당치 못한 비참한 자들에게 자유롭고 풍성하게 허락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움직여야 했고,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주위에 안전한 벽을 쳤습니다. 보호의 손을 거두고 그가 앞으로 올 일을 견딜 수 있는지 봅시다. 그 전에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는 결국 당신을 크게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기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 저울질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계책을 고안했습니다. 그에게는 움직일 조각이 많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단 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시기 전에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로 인해 인류의 모든 희망이 그분과 함께 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 위해 예수님의 동료 중 한 명에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저녁 식탁에서 이 배신을 발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방금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아시고 감정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간단한 입맞춤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을 촉발했습니다. 그 후 15시간 동안 그분은 인간이 경험한 적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실 것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 차원에서 말이죠. 그리스도는 체포되어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흩어졌고 가장 친한 친구는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죠. 거짓 증인과 많은 속임수가 포함된 부패한 재판 끝에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죠. 그들은 그분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백성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를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슬픔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못이 그분의 손과 발에 박혀 그분을 나무에 고정시켰고, 찢어진 등을 판자 위아래로 끌어당기면서 그분은 다음 숨을 쉬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는 창조주가 죽임을 당하시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사탄은 당황하여 광야에서 그의 도전을 따라하며 인자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선택받은 자라면 자신을 구원하라. 마침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지만 어둠만 보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후에야 사탄은 자신의 승리가 확인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몇 분으로,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몇 시간이 며칠로 바뀌었고, 지나가는 모든 초가 사탄에게 그리스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사탄은 떨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고 그의 원수의 몸이 셋째 날 사라졌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의 현실이 그에게 한꺼번에 닥쳤고 셋째 날 그분의 부활로 확인되었죠. 열방을 속이는 자는 자신이 속임당한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인류에게 그들이 결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영광을 주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자신의 죄 없는 몸으로 짊어지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음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인류는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가 사탄의 강력한 고발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에게 은혜의 선물을 제공하셨지만 모든 죄인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 죄 속에 머물기로 선택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으며 스스로 정죄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사탄은 고발자라는 이름을 버렸는데
그 힘이 정복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칭호인 포식자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격려의 시간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사탄은 이 교제를 위협으로 여겼지만 초기 교회는 그의 저항 시도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집단은 선택받은 자라고 불렸고 사탄은 자신이 그들에게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예수의 권능에서 나온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계획을 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사탄은 자신만의 삼위일체가 필요했죠. 때가 되고 조각들이 제자리에 떨어졌을 때 사탄은 해변에 서서 그의 계획의 절정을 예상했습니다. 강력한 짐승이 고요한 물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10개의 위협적인 뿔이 달린 7개의 머리를 자랑했죠. 사탄은 짐승에게 지구상의 그의 왕국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짐승은 불법의 사람으로 알려졌고 파괴의 아들이었으며 적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서 땅이 터졌습니다. 이 짐승은 2개의 큰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며 3인조를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특별한 역할을 맡았죠. 첫 번째 짐승의 권위는 두 번째 짐승과 공유되었으며 선지자 엘리야처럼 행한 표적과 기사로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더 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짐승을 숭배하도록 속으면서 승리하는 위치에 있었죠. 마침내 사탄의 최종 전략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불경건한 삼위일체가 입을 열었고 그들 각자에게서 개구리처럼 보이는 악령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그들을 속여 악마의 군대에 합류시켰죠. 지구의 모든 왕들은 파괴의 삼위일체의 인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아마겟돈이라고 불렸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탄의 고대 적의 도착에 대비하여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구름에서 하늘을 뚫고 흰 빛이 폭발하며 흰 말을 탄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의 문에서 내려와 하늘에 모이는 수많은 다른 기병들과 함께 하셨죠. 위대한 만왕의 왕이 지구로 돌아오셨지만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천사가 그들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태양에 서서 하늘의 새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만찬을 위해 모이라고 외쳤습니다. 짐승,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하늘의 흰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전투는 빠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붙잡혔고 그들은 함께 불타는 유황의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죠. 사탄은 그런 패배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붙잡혔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를 심연에 던져 특별한 열쇠로 봉인하고 잠갔습니다. 다음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추적했던 것에서 말입니다. 예수 왕은 지구를 조화롭게 통치하셨습니다. 사탄은 침묵 속에 앉아 처음부터 자신의 굴욕적인 패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부당하게 간과하시고 인간에게 그가 받을 만한 영광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분노를 구현했습니다. 1000년이 끝난 후 시면이 열렸고 사탄은 경노하여 깊은 곳에서 돌진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네 모퉁이를 여행하고 나라들을 모으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온 지구에 걸쳐 펼쳐졌고 그의 군대는 거룩한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불이 사탄의 군대에 쏟아졌습니다. 불꽃이 도시 밖의 모든 영혼을 삼켰고 분노에 사로잡힌 악마는 제지되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후 동료들과 같은 불타는 유황호수에 던져졌죠. 사탄은 인류가 순수하고 흰색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엿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천국으로 환영하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습니다. 인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으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췄던 거죠. 이 결함이 있던 창조물은 이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그들은 불못에서 영광스럽고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창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